오늘 높은 비심교회 창립 10주년 예배를 맞아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언하십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총무님이신 김창주 목사님, 바쁘시고 또 많은 일이 있으신데 특별히 우리 교회 10주년 기념을 축하하시겠다고 먼 걸음 달려오셨습니다.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실 때 커다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높은 뜻 예심교회 창립 10주년 이 의미 있고 뜻깊은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창립 10주년 주일을 일찍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꼭 주일 예배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새로운 장로님들을 피택하신 지난 10년 동안의 여러 가지 역사와 전통의 이야기들을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또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성장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는지, 또 해외의 교회들을 건축하고 지금도 우물을 파는 일에 우리 교회가 온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선교 동역자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시고 식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동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우정구 목사님은 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제가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따랐는지, 목사님이 저보다 2년 선배이신데요, 목사님께서 구약학회를 주관하실 때 제가 구약학회, 목사님이 좋아서 구약학회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학회에 제가 후배가 되었고,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동안 저는 미국에서 반대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방문했고, 목사님 사모님 그때 배웠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사모님과 목사님의 따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높은 빛 예심교회,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주중에 목사님을 만나 뵈러 다녀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교단의 총무는 교단 내에 있는 28개 노회 1636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가 되면서, 총무는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일마다 열심히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회들의 상황을 한번 그렇게 파악하고 더 깊이 아는 것이 교단을 잘 섬기는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매주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리 전국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총무의 임기는 4년입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제가 매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면 전국의 1636교회 가운데 몇 교회쯤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매주일 다른 교회를 가도 아마 한 200여 교회, 1년이 52주일 아닙니까? 4년이면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저는 WCC 총회가 있어서 독일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전주일은 헝가리 교회를 방문했고, 해외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전국 교회를 다녀도 그저 100여 교회, 많아야 150교회쯤 방문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바로 높은 빛 우리 예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또 특별히 10주년 기념하며 감사드리는 예배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 오늘 우리 교회가 10년 전 2012년 9월 23일 처음 창립한 이후에 오늘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그 결의와 그 정신과 그 교회의 교회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지, 오늘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왜 우리는 이곳에 높은빛 예신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는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해안가에 배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닷가 모퉁이에 자연스럽게 생긴 작은 인명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두막에 불과했고 배라고는 목선 한 척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헌신적인 사람들이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구조했습니다. 이 인명구조소는 많은 조난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게 구조를 받아 생명을 구한 사람들, 그 가족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자기들의 시간을 동원해서 이 인명구조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인명구조소에는 새 보트를 구입했고 새로운 선원들을 모집했습니다. 훈련받은 선원들이 모여졌습니다. 이제 작은 인명구조소는 인명구조본부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구조소의 일부 사람들은 이 건물이 너무나 낡고 조잡하고 볼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 빠져 목숨을 구했던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오두막은 침대가 있는 멋진 집으로 대신했고 건물은 확장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멋지고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구조본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구조본부는 일종의 친교 장소, 사교 클럽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나가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구조 활동을 위해서는 훈련받은 사람들을 따로 고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그 위험한 바닷가 지역에 큰 배 한 척이 파손됐습니다. 전문 구조대원들이 선원들을 건져냈고 사경을 헤매던 사람들이 구조본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몸은 더러웠고 그들의 몸에는 불결한 냄새가 났고 그들 가운데는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꾸며진 클럽의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위원들이 모였고 더러운 몸으로는 이 실내에 이 아름다운 건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친교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쾌한 인명구조 활동이 중단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이 인명구조본부가 세워진 본연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의견은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국 표결에 붙여졌고 제2안은 부결되고 제1안이 가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기에 불만을 품은 소수의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 또 다른 인명구조소를 바로 옆에 세웠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새로운 인명구조소에서도 지난번 인명구조본부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2, 제3, 제4의 인명구조소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역사는 계속되었고 혹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해안가를 지나가시게 된다면 위험한 해안선을 따라서 서로 배타적인 수많은 다른 클럽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위험한 바닷가에서는 선박의 조난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났고 대부분의 선원들은 차디찬 바닷가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본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교장이 되어버린, 클럽이 되어버린, 원래는 인명구조되었던 그곳은 오늘 우리 사회에 어디를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비유는 미국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의
유명한 목회상담학 교수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현대 목회상담의 제일 서두에 나오는 현대 교회를 비유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여러 교단과 교파들이 있습니다. 일산과 고양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서 서로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 높은 빛 예심교회, 우리 교회의 사명과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무엇하는 것인가? 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3장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무엇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날마다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성전과 성전 미문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에게 성전은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은 밥을 얻어먹는 자리였고 동냥하는 자리였습니다.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에게는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지,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성전을 찾아오는지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거기서 동전 몇 푼을 얻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제일 끝에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는 표현이 있고, 2절 처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사람은 자기의 발걸음으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성전 앞에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를 성전 미문 앞에 메어 놓으니 그곳에서 구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앵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앵벌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앵앵 울면서 돈벌이를 구걸한다는 뜻입니다. 구걸,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명동성당 앞에 가게 되면, 영락교회 앞에 가게 되면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앞에서 구걸합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많은 동전을, 동량을, 구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곳에 메어다 놓습니다. 제가 서두에 저는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우리보다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교통체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프리카에 무슨 교통체증이 있나? 아프리카에 무슨 자동차가 그렇게 많냐고. 여러분, 아프리카에는요 교통체증이 벌어지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고 똥차들은 다 아프리카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차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탔습니다. 지금은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테라칸이라고 하는 차를 탔는데, 여러분, 테라칸이 아프리카에서는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실용적인 차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차를 10년 동안 타다가 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사역했던 나라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다가스카르 들어보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나라 TV에서 요즘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소개를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갈 때는 2007년이었는데요. 지금부터 15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마다가스카르를 선교지로 그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나라에서 보지 못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길은 있는데 중앙선이 없습니다.
건널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신호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습니다. 한쪽은 가고 한쪽은 오는 길입니다. 중앙선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자동차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중고똥차가 와 있는데요. 그 차들이 지나가면 뒤에서 매연을 뿜는데, 여러분 여름철에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면 지나가면 뒤에 하얀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 그 뒤를 막 쫓아가면서 그냥 들여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 연기가 새카만 연기가 그렇게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덕길에 올라가면 앞에서 뿜는 자동차의 매연이 새kam뒤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서서 기다리다가 가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길인데 오르막길에 그렇게 매연을 뿜면서 올라가는 차가 있는가 하면 소달구지도 올라갑니다. 우마차도 올라갑니다. 거기에 사람이 끄는 인력거도 올라갑니다. 그 차가 우마차가 앞을 가게 되면 뒤에 아무리 좋은 차가 오더라도 기다리면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편도 왕복 2차선밖에 되죠. 편도 1차선밖에 없는 중앙선이 없는 길입니다. 그 밑에는 반드시 구걸하는 동냥하는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앵벌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은 선교사들, 외국인들, 또 말라가시들 가운데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창문을 열어보고 지나가는데 매어 달려서 그냥 동전 하나 달라고 6살, 7살, 8살 된 여자들이 남노한 옷을 입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신발 한 켤레도 없습니다. 한평생 신발 한 켤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와서 차에 매달려서 동양을 구걸하면 외국인들이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줍니다. 저희는 저희 집사람과 제가 갈 때마다 비타민C를 그 아이들 입에 넣어줬습니다. 어린이용 비타민C를. 여러분 그렇게 소녀가 와서 구걸하는 것만 해도 불쌍한데 뒤에 동생을 하나 업고 옵니다. 뒤에 옆에 있는 동생은 1살, 2살 된 아이인데 먹은 것이 없어서 고개가 90도 옆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업고 와요. 왜? 더 비참하게 보이고 더 불쌍하게 보여야지 구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앵벌이 시키는지 아십니까? 그 부모들입니다. 바로 옆에 부모들이 있습니다. 길 옆에. 걔들이 먹을 것을 얻어오고 돈을 얻어오면 그 부모에게 상납합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내보내서 앵벌이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고, 자식들을 어떻게 그렇게 앵벌이 시킬 수 있냐고. 여러분 그게 가난하면 배고프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영락교회 명동성당 앞에 구걸하는 사람들,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들, 앵벌이 시키는 그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속에도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니 이런 모습으로 와서 앉아있지,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저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성전은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고, 이곳 성전 미문까지 나오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 믿음 없는 자를 설득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신자가 되게 하는 것,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산지역은 거대한 우리 신도시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다가 떠난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족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우리 동료들 가운데서도 있다고 하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까지 나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켜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18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흡족해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피터라, 페트라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높은 빛 예심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교회는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우리 높은 빛 예심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부활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겁장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생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교회 이름의 뜻 그대로 예심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높은 빛 예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의 기준이 바뀌고 말의 표현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돈이면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 돈을, 주머니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세상의 쾌락, 즐거움만 추구하던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이 최고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고 되묻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낮은 사람,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배운 것이 적은 사람이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생이지만 무릎을 꿇어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낮추어 서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먼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요, 구제요, 봉사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9절과 10절 본문 제일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혹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 9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당시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10절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가 본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누가 놀랐습니까? 9절 제일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이, 여기 모든 백성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를 그저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본문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공간입니다. 세상의 권세나 악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높은빛 예심교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심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우리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3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자리에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임직 받으실 때 우리 목사들이 늘 읽어드리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시작해서 감독이 될 사람, 집사가 될 사람, 장로가 될 사람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언급한 다음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할지니. 여러분, 외인이 누굽니까? 교회 안의 사람 성도들로부터는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외인들에게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칭송을 받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도 뻗어져 나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 연약한 공동체 아닙니다. 꺼져가는 등불 아닙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공동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 세상이 무서워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켜 나가는, 지난 2000년 동안 그 어떤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온, 온갖 압제와 박해와 총칼 앞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온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10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높은빛 예심교회가 첫째, 영혼 구원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목적으로 삼고, 두 번째, 우리가 먼저 변화된 사람으로 참된 변화된 모습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고, 마지막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심교회, 높은빛 예심교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침묵하는 그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입니다.